오늘 사무엘하 3장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이라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1지파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과 다윗이 이제 평화조약을 맺는 그런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지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광경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는 그곳에 가서 13명의 아들을 더 낳고요. 그리고 딸 하나가 더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아브넬이 이스라엘 11지파 속에서 있었던 일, 그래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는 일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한 부분에는 요압이 이제 아브넬을 죽이는 일과 다윗이 그를 슬퍼하며 지은 애가에 대한 말로 이제 백성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6절 이하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어떻게 사울 왕과,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다윗에게 이제 함께 기속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입니다.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란 말은, 넬이란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왕의 숙부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 형제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울 왕에 있어서 군대 장관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11지파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이 아브넬이 우리 2장에 있는 말씀을 봐도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가지고 이 사울 왕가의 왕의 명분을 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파와 싸움이 있어났죠. 그런데 오늘 1장의 말씀 보니까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은 더욱더 강해졌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싸움입니까? 한 7년 6개월간의 싸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7년 6개월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 통합의 원인이 된 것이 아브넬이 사울의 왕 그 첩인 리스바를 취함으로 이스보셋이 화를 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화를 내면서 네가 나를 갖다가 유다의 계모리로 하느냐, 한마디로 보면 유다의 이 거렁뱅이처럼 나를 취급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왕가, 그리고 너를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11지파를 따르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느냐. 원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면 다윗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이 오늘 이스라엘 나라 모두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게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전령을 보내서 하는 말이, 이제 이 나라를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워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 다스리게 할 것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11지파를 모아서 당신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그 11지파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려고 한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도 구원하고, 그리고 모든 대적에게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는 그 왕으로 다윗을 삼지 않았느냐라고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평화의 사절단으로 다윗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때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나의 아내였던 미갈을 내게 보내라는, 다윗이 미갈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얻은 아내였거든. 첫 아내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가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미갈을 데리러 하는 얘기는 이 미갈을 자기 아내로 다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과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이 사이가 갈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첩인 리스바 때문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왕이 그 왕의 실권을 잃게 되면 그 실권을 차지한 자가 그 왕의 첩을, 왕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력을 이양받는다는 고대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나라 모든 권력은 이스보셋의 그 왕의 힘이 아니라 그 권력이 지금 아브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미갈을 불러오는 것은 결코 너희들을 해할 의사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갈을 데리고 온 아브넬을 다윗은 환대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 아브넬은 내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왕께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고 이제 아브넬을 보내죠. 왜냐하면 아브넬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11지파의 원로 중에 원로고 실권자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브넬의 말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서로 기분 좋게 갔는데, 이제 문제는 요압과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요압이 다른 전쟁에서 아마 블레셋과 싸움에서 돌아오는 중에 아마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왕이 이 아브넬을 편안하게 보냈다. 그랬더니 요압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성을 내는 거예요. 이스보셋에게 성을 낸 아브넬처럼 성을 내는 거예요. 왜 그 아브넬을 그냥 돌려버렸느냐? 적장이 수장을 왜 돌려버렸느냐? 이렇게 들어온 자를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요압이 그렇게 화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아브넬을 불러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왜 죽였느냐? 성경에 보니까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한을 갚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요, 엄청 참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서로 이렇게 갈라지 않았습니까? 이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이 아브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압이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더 심화되고 불신에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혜를 바라고, 또 다윗의 본 마음이기도 하지요. 다윗은요, 자기 백성들과 싸움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죽이는 걸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참 백성을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오늘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로운 나라를 서로 이양하며 한 나라를 세우는 그 계기를 오늘 요압이 죽인 거예요. 방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신하들에게 얘기하면서 옷을 찢고 다 풀어헤치고 오늘 아브넬을 장사하자. 그리고 장례하고 거기서 애가를 지어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요압이 죽였구나. 그런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가 이제는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 그 부족들을 공격해서 또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것이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참 우리가 이 아브넬을 보면 적국의 왕 중에 왕이고 원수 중에 원수 아닙니까? 그를 죽일 수 있어요, 요압처럼. 그런데 다윗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평화와 화합한 일을
앞장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좋은 계획이고 바른 계획이 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원하는 것인가를 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매사에 제가 이 나이 먹고 오는 동안에 보면 참 실패를 많이 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것. 우리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실패예요. 아무리 내가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세웠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그것은 실패예요. 그게 사울왕이 대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말렉을 다 진멸하려 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고 자기들에게 기분 좋은 일입니까? 좋은 것을 남기고, 그렇죠? 좋은 것으로 백성들에게 제공해주고. 근데 이게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 이 세상에 이 공을 많이 나타낸다 해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랐느냐 안 따랐냐가 실패, 성공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냐, 목회 성공했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성공은 어디 있느냐?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공적을,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을 때 그것을 성공이라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승리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랐느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세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승리했느냐, 내가 패배했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적 아무리 많이 쌓았다도 하나님 뜻을 거스린 공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랐느냐, 하나님 안에 거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통합하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왜 미가를 불러드립니까? 왜 자기 아내를 다시 달라 그럽니까? 물론 참 사랑했기에 첫 아내니까.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사울의 그 악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자기가 그 왕국을 움켜잡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두 부부를 갈라내 놓지 않았습니까? 띄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랑한 아내를, 첫 아내를 정말로 다시 데려오기를 원했던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다른 것은 정말 내가 너네들과 싸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베냐민 가문을 위해서 결코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난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나 오늘 여기는 보세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네 집에 백탁병자, 나병환자, 그리고 이 거름뱅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요압의 집에서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이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이 요압의 생명을 걸고 싸움하지 않습니까? 또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요압에 대해서는 여러분 강력하게 다윗이 징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참으로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들은 좀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은요, 남의, 자기 자식이 아닌 우리 성도들의 자식이나 성도들을요,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돼.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마음 아프게 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간혹 하나님의 일이란 명목으로 때로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모든 것을 짊어진 자리, 모든 아픔을 짊어지고 가는 자리가 이 목회자의 길이잖아요. 이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브넬이 죽었다고 누구처럼 대우하냐면 사울처럼 대우해요. 사울과 같이 대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함께 울고 백성들도 그게 이 다윗의 하는 모든 일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까? 사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이 생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원수들이 있고 대적들 많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저걸 처치하고 싶은 욕망이 막 세워져요. 이 분노가 치오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가라앉히세요. 하나님 안에 맡기세요. 성령님 보고, 성령님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 가지고 어떤 일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서 이스라엘 장로들도 여러 번 우리가 다윗과 하나가 됩시다. 다윗과 하나가 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넬이 그 장로들을 설득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다윗과 같이 참으로 원수가 죽는 것에 서로 슬퍼할 수 있고 원수가 죽는 일에 애통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항상 우리가 이 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원수들도 있고 또 내가 처리해야 될 그런 일들도 있을 때 내게 지혜를 주셔서 꼭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또 여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던 것처럼 항상 내 주의 사람을 내가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희생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이 내게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길을 열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욱이 미국에는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미국의 이 모습으로는 결코 미국이 옳은 나라가 될 수가 없겠죠. 세상은 더 혼란이 오겠죠. 하나님, 미국 내년 대선에 꼭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